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8월 말까지 이사야 선지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1장부터 39장, 그러니까 전반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오늘부터 해서 8월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매일 성경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첫째 장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1장 1절 3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첫 부분과 끝 부분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왕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오늘 1절에 나오듯이 유다 지역 또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타락의 길을 걷고 또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를 이어가면서 그래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던 왕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오던 그런 땅이었는데도 결국은 그 유다와 예루살렘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묘사하면서 너희와 내가 지금 변론하자. 서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자녀에게 훈계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 또 유다와 예루살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소는 그 임자를 안다. 그래서 임자라는 주인이 또 일을 하자고 그럴 때 일을 하고 또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순종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 같은 이 아이 같은 유다, 내가 사랑으로 낳은 이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자식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사야 첫 번째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사랑했고 자녀를 키우듯이 하나님이 돌봐주셨는데 이 점점 더 소나 나귀처럼 그 짐승만도 못하게 자기 주인과 또 자기의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삶은 믿음과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삶과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던 그런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는 그 교인 같고 뭔가 좀 경건성을 유지하는 것 같다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욕심과 욕망과 또 남을 비방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이 똑같은 수준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좀 깨달아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통탄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를 보면서 통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사람들이고 나의 나라다. 이렇게 말했던 유다가 결국 죄악에 빠져서 너희들은 허물어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양육에서 잘 키워놨는데 이제 자기 멋대로 죄를 짓고 그냥 막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마음 아프듯이 유다와 예루살렘도 다윗의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마음으로부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떨어지고 멀어진 삶을 살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회개의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만우리는 아주 가볍게 그냥 티끌만큼도 생각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엉망진창이다 이 말입니다.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 자식 사람에 비유하면서 지금 그 죄악이 터져 나오고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모습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 또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의 어디가 그렇게 썩었냐 하면요 바로 예배와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형식과 위선과 기만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 사이에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만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건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방 예배처럼 그렇게 문란하고 음란한 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도 이 사탄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엉망이요 또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것처럼 해봐도 하나님은 그 예배가 지금 역겹다 받지 못하겠다 내가 무거운 짐이다 너희들이 오히려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는 고통이다 참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정도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떠내려갔는지 몰라요. 그 타락으로 또 세상으로 또 우상숭배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워하고 너희 손에 그 피가 가득한 게 그 모습을 어떻게 나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냐고 이야기합니다.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남에게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너는 구원받았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잔잔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완전히 남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아주 위선적인 자세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못할 뿐더러
역겹다, 물리치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중세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다시 개혁되면서 새로운 교회로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개신교, 이 종교적인 형태와 시스템은 과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행위와 또 우리 삶은 과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순수한 예배로 또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변화와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들이 많았지만 결국은 자식인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개하기를 원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바른 길을 가기를, 또 바른 예배를, 바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징계도 자기 자녀에게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예전에 사랑의 매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자기 자녀가 잘 되라고 매를 들지 그냥 지나가던 아무 아이나 하나님 부모가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라고,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채찍하고 징계하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번 토론해보자는 거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 그 붉은색의 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죄는 정말 씻을 수 없이 검고 붉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는 순결하게 되고 선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자꾸 세상으로 흘러간다면 역시 받지 못할 사람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순종하고 회개하면 아름다운 소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축복들을 누리고 다시 살아가겠지만 이 말씀을 거절한다면, 이사야의 이 전체 예언을 거절한다면 결국 칼에 내어준다. 이 말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도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와서 새 이스라엘을 펼치시고 결국은 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새롭게 믿게 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회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상의 회복이 곧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우리가 경건히 기도드리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받아서 일상에서 내 죄와 내 허물을 잘라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더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살아있는 예배인지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은 우리가 듣기 거북하고 어렵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한 징계요 채찍의 말씀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이러한 질병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누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번 자녀의 주의를 회복하고 깨끗함으로 선함으로 이 세상에 기쁜 영향력을 미치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의 회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